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13장. 그분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그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그 나라는 그것을 지켜보는 눈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보아라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 나라가 땅 위에 퍼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 아멘. 이제 드디어 복습까지 오늘 끝내는 도마복음인데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이 도마복음이고 이 도마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그 전에 보지 못한 시각이 완전히 열린 그런 경험. 그 전에는 한쪽만 보았다면 이제는 전체 눈이 온전히 떠지는 그래서 하느님의 안목을 온전히 회복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도마복음이 가져다주는 안목을 이제 나의 안목으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쁜 공부 여정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복습 여정을 마치게 되는데 113장 역시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말로 시작하는 건데요. 그 나라가 언제 올까요? 언제 그 나라가 오리까? 라는 이 질문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지요.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A에서 A-로 가는 나라가 아닌 구하고 찾고 탐구하는 세상 방식으로는 도무지 찾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따로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보아라 여기 있다. 보아라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온전하게 깔려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리, 영원한 지금, 그리고 무한한 여기, 절대불변의 이 자리.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단절되어져 있는 심행처멸, 자기 본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그렇죠. 어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환하게 펼쳐져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자리가 사실은 꿈 같은 세상이죠. 꿈 같은 세상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 시공간의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자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너무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로 어떤 나라를 설정했잖아요. something, 어떤 것, 어떤 나라,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그 상태를 선정하면서 찾아 헤맸던 나라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상식하는 이게 이제 누구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잖아요.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방식. 어떤 잡으려고 하고 찾고 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무엇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omething,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딱 보면 어떤 거예요? nothing이다, nothing. 따로 있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게 온전히 나의 본성이었다. 그래서 nothing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변허공으로서의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의 체험, 어둠의 체험, 아무것도 아닌 체험, 이 자리를 통해서 everything, 온 천하가 이렇게 활짝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바로 눈앞의 이 경험, 서 있는 이 자리에서의 이 경험.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자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고백, 주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고백이지. 무슨 고백? 인생은 꿈만 같더라. 꿈처럼 지내온 인생이었다. 라고 얘기를 죽는 순간 마지막에 대부분 고백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은 그거예요. 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 꿈 같은 인생이 실제로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자기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면서 지금 이 자리를 기필코 떠나지 않는 꿈이 세상에 그렇게 펼쳐졌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은 뭐만 경험한 거야? 지금만 경험했고 여기만 경험했고 이 순간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극적 진리의 자리를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살아왔다는 이거.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온 축복의 자리.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을 지금 여기서 온만 구족,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113장의 고백이고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서 언제 그 나라가 오리이까? 그 나라는 그것을 지켜보는 눈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가 땅 위에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알아. 이거 아는 사람이 천지야. 다 알아. 근데 이것을 아는데 살지 못한다고. 이걸 아는 것을 지견이라고 하고, 이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알기는 알아. 근데 살지 못한다는 건 습이 남아 있어서 그래. 끊임없이 인간의 방식은 뭐라고요? 인간의 방식, something으로 본다고. 어떤 것으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방식은 nothing으로 본다는 거지. 하느님의 눈은.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이렇게 풍성한 꿈과 같은 이 현실, 이 현실이 꿈이야, 꿈. 꿈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간은 그동안 무엇에 집착한 거야? something이라고 하는 부분, 개체에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이 하느님의 눈이 확 열리면 nothing으로서 없는 듯 계시는 이 하느님의 눈을 통해서 nothing으로서 전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내가 바로 살아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쵸? never. 끝나지 않는 이야기. ending story. 우리가 끊임없이 부분의 집착만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는 이 전체성 안에 늘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아는 공부예요. 근데 이 부분, 개별성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이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을 뿐이고, 그쵸? 눈앞에 이 현존하는 자리, 살아있는 자리, 삶 자체가 늘 우리의 전체성을 깨달아 아는 삶으로 가게 되거든요. 어때? 인간의 이 어리석음, 개별성을 붙잡고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이 공부는 뭔 공부요? 개별 공부가 아니에요. 개인을 찾는 공부가 아니고 공적인 공부예요. 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건지 알겠죠? 모두가 공유하는 공적인 전체성을 깨달아 알므로써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드디어 아주 자연스럽게 깨달아 아는 공부. 그래서 사사로운 개별성, 부분성에 집착하고 그 힘에 빠지면 이 공적인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일으킨 생각으로 자기가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삶의 연속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이지만 한결같이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오직 이것, 이 오직 하느님,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이 전체성으로서의 삶을 살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편안하지요. 진리는 전체성의 이야기입니다. 개별성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공적인 얘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는 늘 여기만 살아, 이것만 살아, 이 순간만 살아, 영원한 지금, 무한한 여기, 절대 불변의 이것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환하게 펼쳐지는, 이렇게 계시되어지는 이 꿈처럼 펼쳐지고 물겁처럼 펼쳐지고 그림자처럼 펼쳐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어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개념으로. 말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은 잡아버리는 거니까. 언어는 생각은 잡게 있는. 그래서 돌개집이 노래하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돌개집은 노래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노래할 수 없는 것을 노래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개별성을 내려놓게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나무 사람이 춤을 추고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 어떻게 나무 사람이 춤춘단가? 이 나무 사람이 춤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함으로써 개별성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토끼 뿔 거북털이라는 말을 써. 왜? 토끼가 뿔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북털. 그런 말 없어. 그런 말뿐이라는 거지. 나무 사람이 춤을 춰? 돌개집이 노래를 해? 그래서 이 언어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죠? 더 이상 내 이름에 속지 않고 나라고 하는 신부가 난 줄 알았단께 내 꽤 오랫동안. 진짜 난 신부가 난 줄 알았다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신부는 그냥 이름이야. 이름. 나 아니여. 나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이게 나지. 어떻게 신부가 나냐고. 신부는 그냥 꼬리표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힘을 주고 모가지에다 힘 주고 나 신부야 그랬다니까. 나 신부라고 폼 잡고 꽤 살았다니까. 알아? 그게 바로 언어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것일 뿐이지. 어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분, 언어 요런 것에 집착하는지 몰라? 왜 그럴까? 그때 에고가 이런 언어에 의존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체성은, 이 절대성은, 이 영혼성은, 이 무한한 나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지금에서 드러나고 여기에서 드러나고 이 순간에 살아있는 나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늘이 되게 맑았어요.
맑은 하늘. 그리고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 맑은 하늘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내가 있어서 맑은 하늘을 펼쳐놓은 거야. 알려? 우리 2층 집에서 이렇게 보면 작은 새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이렇게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노는지 몰라요. 그 새들이 보이는 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펼쳐내는 세상이었거든. 맞죠? 오늘 여러분도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누가 펼쳐낸 거야? 눈앞에서 펼쳐진 것들을 경험하셨죠? 서 있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온갖 것들을 경험하셨죠? 그게 궁극적 진리인 살아있는 나를 살았다. 그것이 지금 여기 있잖아. 눈앞에 지금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보여지는 대상들이 다르지만 보는 이 자리는 늘 절대적인 이 자리를 살고 있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야호! 뭐 이런 산에 가면 막 이렇게 얘기했고 요즘에 산에서 야호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골짜기에서 야호 그러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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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산울림이 다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죠. 야호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아. 야호 하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 텅 빈 산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 그죠? 지금 여기 무변허공의 전체성을 확인하는 자리. 이게 말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이 직접적인 절대적인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너무너무 생생한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 없는 소리로서 소리를 전하는 방법은 소리 없는 소리만이 소리를 전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액션이 있어야 그 액션용 그 작용을 경험하는 내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딱 던져놓으면 호수가에 이렇게 물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면서 물이 저렇게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물결이 물을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리의 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의 온갖 경험 중에 참된 경험은 그런 경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입학했거든. 입학하면 입학 피정을 해요. 근데 젊은 애기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뭐 대학 졸업해서 신학교 온 친구들 침묵 피정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 입학식 미사 딱 끝나고 그러면 죽을라 그래. 막 세상에서 그렇게 떠들고 친구들하고 놀고 막 장난치고 놀던 아이들이 신학교 딱 들어서 그 입학 미사 딱 끝나고 침묵 피정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막 입을 다물라 그러니까 죽어볼라 그래. 그래가지고 신학교 생활이 만일 이렇게 산다고 하면 나는 신학교 생활 못하겠다. 그래갖고 그 나간 친구가 몇 있어. 며칠 밤 하다가 침묵하라니 숨이 막혀갖고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갖고 나간 놈이 있었다고. 실제로. 근데 사실은 침묵이 무엇인지, 침묵은 말만 하지 않는 것을 침묵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들을 말해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사실 진짜 침묵은 뭐야?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침묵이고 고요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말하면서도 침묵 가운데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침묵
침묵을 전제로 해서 살아. 만일 침묵이 우리 삶의 배경이요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침묵이 silence of silence. 그게 진짜나요? 이 두 손바닥의 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소리가 안 들리는 고요죠? 한 손바닥. 이 한 손바닥의 소리에서 이 두 손바닥의 소리가 나온다는 건 이것만 그런 게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오고 이 텅 비어 있는 무변 허공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펼쳐진다는 점에 있어서 참 나는 진짜 나는 이렇게 없는 nothing 무변 허공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아는 거지. 맑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금방 흩어지지만 맑은 하늘은 늘 그 자리에 그곳에 항상 있는 그 자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와 같고 어떻게 이와 같아?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그거라고 해서 이와 같다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성성적적하게 온갖 것들을 알아차리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절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 이와 같은 자리를 살고 있어요. 절대 불변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 영원한 지금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고 무변 허공의 자리로서 무한한 이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무설설 말하지 않는 자리에서 불문물 듣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실제로는 이 자리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점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존재가 존재를 서로 알아차리는 거지. 이심전심 생각 없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그쵸? 지금 여기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공통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서로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고 한 마음을 살고 있고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 속에 달빛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달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평등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랑또랑하게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자리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걸 이 도마복음 전체의 흐름이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전체성을 깨달아 아는 자리.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그것을 지켜보는 눈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건 잡을 수 없다. 그 나라는 보아라 여기 있다 보아라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나라는 땅 위에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단식을 옛날에 꽤 습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15일 단식, 일주일 단식, 10일 단식을 했어요. 보통 어떤 때 그것도 제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막 그 살다 보면 이렇게 헐떡거리는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삶이 막 피폐해지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단식을 시작을 해. 보통 한 일주일 단식, 10일 단식을 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면 좋았던 게 있어. 이게 몸은 배고프니까 몸은 처지고 살도 빠지고 식욕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처지기는 한데 멋이 또랑또랑해? 의식이 또랑또랑해져. 그 재미로 사실은 단식했거든요. 몸은 분명히 힘이 빠지는데 의식은 또랑또랑하더라. 그게 단식을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10년 넘게 했지. 매일 한 두서너 달에 한 번씩, 한 2달에 한 번씩은 단식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가끔은 또 이제 이 생각의 조작질을, 내가 몸이 안 좋았던 것은 혹시 내가 나에게 암이 이러저러는 암이 막 왔을 때 내가 단식한 것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죠? 진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또랑또랑 언제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어떤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있어.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 자리. 이게 내 본성이야. 근데 이걸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 자리를 하느님의 품이라고 그랬어.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품자리, 안식처야. 눈앞에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보다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는 없어.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하느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방황하면서 무언가를 찾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안식처, 하느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찾는 게 도무지 없는 편안한 안식처를 살게 된다. 이 자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인 거. 눈앞에 이 자리요, 서 있는 이 자리. 그래요.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가 안 보고 못 보고 계속 바깥에 변화되는 것만, 오고 가는 것만, 생멸 변화되는 것만을 쫓아다니니까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실제로는 이 자리 없이 살 수가 없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사냐고. 이 생명은총 안에서 살게 돼 있는 거지. 항상 존재하는 항존은총, 늘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안식처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지금 여기 이 전체성을 살아가는 사람일 때 비로소 주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 나요. 이게 다 나라는 말을,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자리지. 이걸 손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손 가는 대로라는 말이 뭔 말이겠어? 응?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시절 따라, 흐름 따라. 내가 없으니까,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으니까 전체성 안에서 살게 되니까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게 신수라고 그래. 믿을 신자, 손수자. 있는 그대로, 손 가는 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신수라고 그랬대. 신수. 믿을 신자, 손을 믿는 거야.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흐름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내 의지를 내려놓아서 그냥 사라지는 거지. 보아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고, 느껴지는 거고, 맛보아지는 거고, 저절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몫이라고 보는 거지.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 사람?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사랑을 믿는 거지. 하느님을 믿는 거지. 개인 인간을 도무지 믿을 수 있어 없어? 허상인데 허상을 어떻게 믿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긴다고? 너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라고? 그런 친구가 있을까? 그런 친구 없어. 그냥 같은 하느님, 이 평등 자리를 믿을 때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하느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신뢰가 있는 거지. 사람, 개별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변덕스럽기가 보통 변덕스러워? 사람 못 믿죠? 여러분도 못 믿죠? 근데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를 맡길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에게 나를 맡길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를 봉헌하고 나를 완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을까? 이 끊임없이 보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보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습이 남아있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다는 말이 가능할까? 불가능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 꼭지를 열어주어야 비로소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고 맡길 수 있는 거지. 어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심덩어리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의심덩어리 그 자체를 사는 거야. 개별 인격체로서의 나는 의심덩어리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개인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전체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보될 때, 이 깨달음이 나한테 확보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분별 방식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는 하느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를 봉헌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실제로는 체험은 되지만 이해될 수는 없어요. 이해의 방식으로는, 개념의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영원히 밝은 달, 무한한 이것. 그래서 사실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전지, 다 안다. 전능하다. 이건 온통 인간의 방식이 아닌 온전히 하나로 드러난 이 자리만이 전지정원한 영원한 지금 무한한 여기 절대불변의 전체성을 가리켜서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지전능을 불교에서는 천수천안이라고 그러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고, 1000개의 손은 뭐야? 전능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전지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이르면 바로 이 자리가 전지전능한 자리잖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여기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루미의 시를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내 가슴에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라는 루미의 시가 있어. 거기에 보면 내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사막을 떠돌고 있습니다. 내 열정의 불꽃이 바람과 하늘을 삼켜버립니다. 그리움에 사무친 부르짖음과 슬픔의 겨운 탄식이 내 영혼을 괴롭힙니다. 당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나의 취한 눈을 들여다보십니다. 당신의 사람의 고요함으로
그 열정을 받아주시는 당신은 실존의 군주이십니다. 어느 날 나 또한 당신 같은 연인이 될 것입니다. 그 뭔 말인 게까? 이게 개별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어느 날 전체성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된 내가 될 때 당신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깃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흐름이 있다는 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전체성을 살아가는, 실제로 지금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인 이 전체성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야. 너 어떤 놈이 인정을 안 해? 에고라는 놈이 인정을 안 해. 지를 고집하니라고. 언제나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 있어서 도마복음 113장의 이 결론은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올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나라는 언제라는 나라가 없다. 지금 눈앞에 이 자리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궁극적 진리인 영원하고 무한한 절대불면의 진리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보아라 여기 있다. 보아라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가 땅 위에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결국은 뭔 얘기겠어요?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는 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 아니야? 눈만 열리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눈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본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하느님을 본다고 생각했지. 그렇죠? 개별 개체성이 전체성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라고 하는 이 자기 본성, 본능, 나의 근본은 하느님의 눈이 나의 근본이다. 그쵸? 그게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관점에 바뀌는 것이 비로소 당나귀라는 놈이 우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이라는 놈이 당나귀를 보고 있는 방식의 시선의 바뀜이에요. 그동안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고 생각했지.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물이 당나귀를 보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게? 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사실상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최초의 우리 인류의 인간,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과학자들은 상상력이 뛰어나이. 그래서 이러저런 것들을 막 계산해가지고 약 20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종족이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이었대. 호모 하빌리스가. 그런데 그 호모 하빌리스가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떠나서 그 인간들이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펼쳐진 게 바로 최초의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건 뭐야 다 그냥 생각일 뿐이지.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이 어디서 나와? 지금 여기 이것이 200만 년 전을 상정한 거지 200만 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200만 년 전 시간이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사람이 없는 흰신 산골에서 소나무 가지가 빠작 하고 찢어졌어.
그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그 서양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소리는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동안 과학자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늘 생각해 왔어요. 객관적 실체가 있다. 객관적 대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과학자들도 이제 객관적 실체와 객관적 대상 경계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아. 뭐 때문에? 지금부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보는 놈이 있어야 보는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관의 바뀜이야.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으로 하느님이 이제 나와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영적 변화인 거거든요. 그건 뭔 말이라고요? 이제 전체성의 시각이 진짜 나의 안목이 되어야 비로소 개별 나를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을까요? 에고의 눈이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그렇지만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고. 영원한 생명길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큰 길로 가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 좁은 길이 어디 길?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이 순간 여기를 사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했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뭘 들어? 지금 들어라. 지금 보라.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을 보라.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늘 이걸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누가 복음이야? 내가 기쁨이야. 내가 존재 자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내가.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런 거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진짜 아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알 것이라고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알 것이 없어서 모름이라고 그래요. 모름. 알지 못함. 이 자리는 알지 못함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전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한 자리지. 한 생각, 한 마음 돌이키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느님이 있다는 걸 도마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4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하자. 여자들은 생명에 자격이 없으니. 예수께서 이르셨다. 와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녀 또한 너희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으로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남자로 만드는 여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므로. 114장은 기존에 있는 이제 마지막 단계,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요.
당대에 남녀 차별적 상황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당대에 예수님의 수제자, 으뜸 제자라고 얘기했던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리아 막달레나를 상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 제자 중에 하나가 마리아 막달라였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깨달음에 온전히 함께 잘 동화된 분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시몬 베드로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제자 그룹에서 빼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꼭 12제자 그룹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자 그룹에서 빼봅시다. 왜냐하면 여자는 영원한 생명과는 좀 멀어져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지. 당대에 얼마나 여성차별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여성차별의 문제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로 풀어내는 거예요. 남녀 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여성을 남성이 되게 하고 남성이 여성이 되게 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의 자리를 마리아에게 보여줄게다. 이런 얘기함으로써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말로 나의 진짜 본성이다. 없다.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본성이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리면 남녀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잖아요. 이 하나를 아는 사람은 앞뒤가 따로 없는 건데 앞을 고집하는 사람은 뒤를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앞과 뒤가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지. 요즘에 그 정치가 그런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진영 논리만 고집하면 우리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만 고집하면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실제로는 여당이면서 야당이면서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아닌 무슨 입장을 가져야 돼? 국민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시각,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게 실제로는 진영 논리에 떠나서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면 자기만 보이거든. 자기 진영만. 근데 진영 논리를 떠나면 전체가 보이거든. 그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개별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개별성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는 사람, 남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지만 고집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별성을 떠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의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어떤 따로 관점이 없는 자리, 무관점의 자리에서 보면 훤히 보여. 그게 이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변 허공자리. 텅 비어 있지만 지혜로 가득 찬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생각도 없고요. 느낌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이걸 아우구스틴 성인은 뭐라고 해요? 이 자리를 하느님의 품이라고 그랬다니까. 하느님의 품의 자리.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해지면 안정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서.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그게 분명해지면서 삶이 좀 안정되어지지요? 들뜨지 않지요? 삶이 들뜨지 않아. 이제 별 사건을 다 겪어도 근데 속 상할 때 속 상해. 내가 보니까 속 상하더라고. 어떤 사건을, 속상한 사건을 만나면 속상하더라고. 근데 속상한 게 길지 않아.
금방 없어져. 그리고 아플 때 아프더라고. 아프지만 아픔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픔 따라가지 않으니까, 속상함 따라가지 않으니까, 슬픔 따라가지 않으니까, 기쁨 따라가지 않으니까, 드러났다 사라지는 감정 따라가지 않으니까 감정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경험해. 그런데 그 감정을 경험하되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그 감정에 붙들리지 않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자리에서 생기더라고. 요즘에 몇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아파, 슬퍼,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돼. 근데 따라가지는 않아. 이게 바로 전체성, 자기 본성이, 본성의식이 분명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본성의식이 바로 무슨 자리요? 생명은총 자리요. 이게 바로 항존 은총 자리요. 항상 존재하는 하느님의 은총 자리가 내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해버리면 온갖 것들을 경험하되 경험하는 그런 것들 안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막 중리산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안 하게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아프기는 아파. 슬프기는 슬퍼. 그래서 도마복음의 이 큰 흐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하자. 왜냐하면 여자들은 생명의 자격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시죠. 보아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녀 또한 너희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될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인 이 자리를,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살게 됨으로써 그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하느님의 품자리에서 영원한 안식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얼마나 멋진 복음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거든요. 이제 뭐가 분명해졌다고요? 관이 분명해졌다고요. 하느님의 눈이 떠졌다고요. 하느님이 눈이 떠진 사람은요,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나로 보여요. 다 아파요. 왜 세상이 아픈데 하느님이 안 아프겠어? 세상이 슬픈데 왜 하느님이 안 슬프겠어? 그런데 세상 슬픔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세상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지만 세상 슬픔이나 세상 아픔이나 세상의 아수라장을 충분히 다 경험하면서도 그 아수라장에 같이 떠밀려 가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게 바로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사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뭘까요? 이 복음은 고정관념을 바꾸는 공부예요.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실은 고정관념이란 실제로 없어. 누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이라고. 고정된 생각이란 사실 없거든요. 고정된 말도 없거든요. 고정된 개념도 없거든요. 오직 고정된 생각과 개념과 관념이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속아 살았거든요. 내가 신부가 난 줄 알고. 무슨 놈의 신부가 나야? 내가 나지. 신부가 난 줄 아니까 신부의 포지션을 내가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감히 신자가 이런 얘기를 택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된다고. 무슨 감히 신자가 평신도가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신부들 또는 권위주의에 갇혀있는 주교님들, 수녀님들이 감히라는 말을 써.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데 감히 평신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없는 거야.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이다. 큰 재앙이다. 망상 속에 빠져서
세상에 뭐? 감이라고? 요즘에 그 뭐야 경로한다고 하는 얘기 자주 들었잖아. 대통령이 경로한대. 지가 뭔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경로한대. 감히 대통령이 그 저기 뭐야 사단장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조사한다고 이첩한다고 감히 경로에서 만든 사건 아니야. 특별하다는 생각이 그런 사건을 만든 거예요, 사실. 나를 감히 누가 건드려. 근데 감이라는 거 없어. 누구나 다 이 자리를 살고 있고 누구나 다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가진 것을 내려놔라. 가진 생각을 내려놔라. 가졌다고 하는 그 권위를 내려놔라.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무엇을 내려놔라.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변 허공의 이거다. 그래요. 우리 스님들 출가한다고 그러잖아. 출가. 우리도 보통 신학교 갈 때 또 수녀원 갈 때 신부가 신학교 갈 때 수도원에 가고 신학교에 가고 그래서 신부가 되고 그러면 세속을 떠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속을 떠나서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무슨 놈의 세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도 똑같은 세속이요. 세상이요. 수녀원도 똑같은 세상이요. 그런데 어때? 거기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착각이 있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있어. 똑같다라는 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어디도 다르지 않다. 그 누구도 다르지 않다. 뭘로 똑같아?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있는 무변허공의 나를 살고 있다. 이 내 본성을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도마복음 전체의 핵심이 전체성으로서의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이 무분별, 무경계, 무소득 그래서 어떻습니까? 꿈과 같은 세상 좋아도 꿈과 같은 세상이죠? 모든 것이 다 꿈이야. 인생은 꿈이듯이. 꿈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꿈에 끌려다니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꿈 같은 인생이 너무너무 리얼하고 현실이어서 그 꿈을 붙들고 막 안 이루려고 아주 애를 써. 애 쓸 필요 하나도 없네. 왜? 꿈인께. 그죠? 그래서 늘 지금 이 전체성에 눈을 뜨는 것, 하느님의 눈을 뜨는 것, 이게 아마 도마복음 전체의 큰 흐름 중에 하나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 있으면 또 도마복음 한 번 더